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 사랑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해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 내 용사된 내겐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순정과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들이.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말 본받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큰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엔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큰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심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심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수요 누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다른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도들의 간절한 고백을 주님 들어주시고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달아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긍휼을 내려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오직 이 시간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의 위로를 다시 한번 느끼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수를 주님께 맡기오니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왔사오니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수요 누림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11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퍼주고 하나님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의 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모양으로 나타나사 쉬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의 입술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전가되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수요 누림 예배 오신 성도들께서 말씀을 통한 위로와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그 말씀을,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럼 빌립보서 그러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도 이제 다시 오늘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빌립보서를 다시 묵상하는 가운데 빌립보서가 담겨져 있는 큰 주제를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쁨 그러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기쁨은 우리가 즐거웠고 긍정적인 표현이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란 것은 세상에서 주는 그런 기쁨과는 분명히 다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기쁨이란 것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슬픈 일이 생겼는데 기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장례식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례가 생겨서 우리가 조문을 갈 때 거기서 웃는 사람은 정신이 나간 사람이지요. 결국은 말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세상에서는 항상 모든 것에 있어 기쁠 때는 늘 어떤 즐거움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빌립보에서 말하는 기쁨이란 것은 어떤 내 개인적인 감정의 충족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그런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여기서 말한 기쁨은 바울이 이제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 기쁨은 바로 주님을 만났을 때의 기쁨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때문에 얻어지는 즐거움입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물론 인간적인 감정에서 슬픔이 있을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평안함, 위로 이런 것들이 이 진정한 기쁨의 의미 속에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이제 참고해서 읽어보실 때마다 하나님 주신 기쁨이 무엇인가? 그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실 오늘 빌립보서의 내용들은 우리가 사도행전의 16장에 있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는 그 여정과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도행전 16장을 같이 참고해서 읽어보신다면 이 빌립보서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기억할 것은 뭐냐면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빌립보서를 통해 얘기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흔히 말해서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옥중서신이고요. 네 가지 옥중서신 중에 한 가지인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특히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빌립보서를 하지요. 근데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실 성경이 다 나온 것은 아니지만 배경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알게 된 건 뭐냐면 이 바울이 이제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그들과 여러 가지 나누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게 됐죠. 그때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 향해 그런 내용들을 주고받습니다. 특히 빌립보 교인들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간 것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에게 여러 가지 또 그들 자발적으로 헌금을 걷어서 바울을 또 격려하는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이제 전달을 받게 되는 것 중에 감사의 의미들이 담겨져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이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가 되고 어떠한 경우라도 결코 분란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끝까지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의미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이 빌립보 교회 안에 흔히 말하는 유대주의자들이죠. 율법의 형식에 매여가지고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서 보면 언약 백성의 표시를 설명할 때 할례 받은 자를 설명합니다. 이 할례 받았다는 의미들이 사실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지요. 하지만 할례를 행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그것은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형식에 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너는 구원받는다라는 식의 그런 어떻게 보면 잘못된 논리들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분명한 것을 제시받는 것이죠. 형식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할례를 행해야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한번 처음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위해 힘쓸 것을 그래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을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이 빌립보서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우리 참고로 보시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제 빌립보 교회를 보다 보면 저도 묵상을 하면서 또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보면서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참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빌립보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 가운데 3명의 인물이 등장하지요. 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자주색감 옷감을 파는 루디아이죠. 루디아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가 복음 증거하는 사랑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바로 바울을 통해서 귀신이 이제 나가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된 사건도 보게 되죠. 그 일로 인해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거기서 그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신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보게 되죠. 이때 그것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바울과 신라가 이제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자결하려 할 그 찰나에 바울이 난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라고 말했던 사건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이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는, 영접하는 그 사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들의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형성되지 않았을까라고 사도행전을 근거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어찌 보면 루디아는 어떨지 몰라도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 또 간수장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때 바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못했더라면 이 여자아이는 평생 귀신의 종로를 되었을 것이고 또 이 간수장은 자살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어찌 보면 바울을 통해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은 사건들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인생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 주님을 만났을 때 기쁨이 너무나 충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주님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의 인생은 비참했을 거야 라는 그런 것이 어찌 보면 빌립보 교인들의 삶 가운데 공통적으로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바울은 그렇다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1차적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또 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고 사랑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제가 빌립보라는 지역들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이 빌립보 지역을 보시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인 터키 위에 바로 유럽에 있는 그리스라는 지역에 있는 도시인 것을 볼 수 있죠. 이 그림을 통해서 단순하게 이 빌립보가 지금 말하는 그리스라는 이 유럽 지역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서 알다시피 이 바닷가 근처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아시겠지만 항상 해안가 근처에 있는 지역들은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항구 지역으로서 무역이 활발하게 발달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축척을 많이 하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무엇입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문화와 종교들이 또 들어오는 특징도 있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빌립보 교회가 기쁨으로 또 충만함도 있지만 또 아까 말한 유대주의자들 또는 형식의 메인자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때로는 공격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또 담임 목사인 이 바울이 또 억울하게 이 감옥에 간 이후에 이로 인해서 성도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상황들을 대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봐야 될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빌립보 교인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얘기하는 것을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 2절부터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이 내용들을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4절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개인의 의미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 그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가지고 살 것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 것을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어떤 경우라도 두 가지 이상으로 나눠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분파가 많았습니다. 우리 분파가 많았기 때문에 파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교회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로 모여야 되지만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중심이 되어서 성경이 중심이 되어서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될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가 될 것,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할 것을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제가 이 5절을 읽다 보면서
제가 이 원어 성경 같이 대조해서 보다 보면서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원어 성경이 직역하니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너희는 너희 안에 이것을 생각하라. 또한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도 있다라고 이렇게 직역합니다. 여러분 이 직역한 이 단어와 문장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말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단어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음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원래 의미에서는 바로 이것을 생각하라. 이것이를 지시대명사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시대명사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마음이라 표현한 것은 이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 문맥을 통해서 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문맥이 무엇입니까?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그 뜻을 이뤄가는 한 가지 마음을 가지라. 그러니까 그런 의미 속에서 끄집어 내다 보니까 5절 속에서 이런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그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주님의 마음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5절 이후에 두 가지로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낮아지시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마음인데요. 오늘 말씀 계속해서 보면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6절부터 8절 말씀과 또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두 가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리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를 이제 배웠는데요. 하나는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비하한 그 사건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승리하신 사건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볼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낮아지시는 자세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사실 고난당할 이유도 없으시고 낮아지실 이유도 없으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이 그런 일들을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영혼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왕이신 그분께서 왕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직접 사람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 비참한 인간의 십자가의 고통의 자리까지 오시면서 보여준 것은 뭐냐면 1차적으로는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볼 거 뭐냐면 고난의 의미를 잘 이해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가 교회에서 고난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편안한 자리에 있어도 조심해야죠. 왜냐하면 다윗을 보면 알다시피 다윗이 편안한 자리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편안한 자리에 있으면 나태해지기 때문에 때로는 게을러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연단의 자리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고난 당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이것을 참아야지만 된다라는 단순히 그런 고통을 견뎌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물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리에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께 호소한 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장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잔을 내가 마시겠다고 말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바로 주님의 마음속에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 아파하시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참아야지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섬김의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심 통해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의미가 너무 아픔, 고통이라는 의미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나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저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으면 있다면 십자가에 주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다라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저도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단순히 그냥 낮아지심, 고통당하심으로만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좀 더 말씀을 이해하면서 빌립보 전서의 어떤 주제를 통해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은 그런 마음인 것이에요. 바로 진정한 섬김의 자리까지 낮아지시면서 바로 사람들을 살리시고 그런 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더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그 섬기는 마음은 이런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20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시죠? 이 말씀이 또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섬김의 자리를 통해서 바로 진짜 낮아지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신다면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뭐냐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이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고난에 임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를 볼 수 있다면 우리 스데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그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25절 말씀에 이 한 구절을 통해 스데반의 마음의 자세를 볼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지금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있는 상황이죠.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어찌 보면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 스데반의 표정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인간의 모습으로는 고통당하시고 아프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겠다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것을 기쁨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스데반 역시 그가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그 주님이 고백했던 장면을 한 가지 얘기하죠. 무엇입니까? 주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성부 하나님께 얘기한 거 아시지요? 스데반 역시 동일한 간구를 하나님께 하였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것은 스데반이 개인적인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진짜 낮아진 자세로 내려가면서 주님처럼 주님이 하신 것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행한 모든 것을 진심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음의 사람들,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결국 세상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비록 육신은 저들에 의해서 짓밟힐 수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 영혼은 결코 그들에게 지지 않는 사실이에요. 스데반이 그렇게 순교를 당했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리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스데반인 것이지요. 왜냐하면 스데반은 주님과 함께한 사람이었고 주님의 그 섬김을 따라간 주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고 살아간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것이 많다고 해서 결코 자랑할 것도 아니고 오직 누구만 높이는 것입니까? 주님만 높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이 하신 것을 따라갈 수 있다면 그분이 행하신 믿음의 자리를 우리 고백하면 나아간다면 그 어떤 공격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님의 그 진정한 낮아지심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두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9절과 11절 말씀은 반대로 무엇입니까? 이제 승리하신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높일 수 없어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할 건 뭐냐면 주님이 높아졌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승리하신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이기신 분이시다. 결국 영광을 받으실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임해야 됩니까? 자신을 낮추는 건 낮춘다 할지라도 높이는 것은 오직 주님만 높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만 높이는 자세로 나가는 것. 스데반도 마찬가지고 바울이 이후에 핵심한 이후에 그가 끊임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가 어제 복음을 해서 기쁨으로 이겨내고 그가 특히 이제 채찍에 맞아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간수를 미워하지 않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모든 기적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을 그분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백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평상시에도 이제 많이 묵상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바로 주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죽으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만왕의 왕이신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그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것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그리고 모든 것을 이기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는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제 또 사역 가운데 또 우리가 우리 전도 이제 귀한 일들을 감당하죠. 내일부터 전도가 시작되어집니다. 이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주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주님이 희생하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시다. 누구에 의해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나셨고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소개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그 주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진정한 기쁨의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처럼 또 많이 섬기시고 또 주님처럼 많이 주님을 높여드려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정한 기쁨은 주님을 통해 나온다는 사실들을 깨닫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도 인간적인 두려움에 쌓이지 않고 때로는 천사의 모습처럼 또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을 따라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해서 진정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줬고 또 그들에게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을 소개하는 일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더 섬기는 자세를 갖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래서 나를 죽이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작은 우리 목자 모임 있습니다. 우리 작은 목자 모임 있으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반드시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 11시부터 우리 전도가 시작되집니다. 전도 꼭 참여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기도 제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1-5 목장 우리 강성숙 집사님 남편 되시는 김주한 우리 남편분께서 내일 6시 반부터 우리 폐동맥 시술을 1차 시술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 4시간 정도 우리 시술을 할 건데 무사히 잘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 제가 축도하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여
더 섬기는 자리에 나가서 주님의 이름만 높이기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